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제목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점검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막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특히 사탄은 교회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공격을 할 때는 종교 생활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공격을 해요. 첫 번째, 불신자. 이 불신자란 뭐냐면은요, 사탄이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망할 사람들을 붙잡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미신, 우상, 종교입니다. 자, 이 미신, 우상,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가 가진 신앙의 상태를 미신 숭배, 우상 숭배, 종교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인인데요. 교인은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복음만 빠져 있어요. 복음만 힘이에요. 복음만 무지한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녀요. 직분도 있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복음만 몰라요. 자, 이런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의 불신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줄여가지고 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이 가진 신앙 상태를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서론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뭘 짠 것 같아. 하나같이요 다 문제, 위기, 어려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면 목사님 우리가 제일 어렵죠 막 그래요. 요 집에 가면 목사님 우리 집 문제가 제일 심하죠 이래요. 저 집에 가면 똑같이 얘기해. 다 그래.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는데 종교생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망해요. 열심 충성 봉사를 더했냐 덜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째,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가진 신앙의 상태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서론을 가지고.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을 상징하냐면요. 종교 생활의 특징, 종교 생활의 위험성, 심각성, 이걸 보여주는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물론 후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딱 이 상태였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걸 의결하는 최고의 기관이 굉장히 권력기관이에요.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해가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뭐냐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성전에서 제물을 위해서 매매를 하고 또 이 돈을 갖다가 로마 화폐니까 유대인의 전통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다 이러면은요 굉장한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막강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막 심지어는 교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복이라고 그러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래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열심히 믿겠다, 구별되게 믿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려.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행위의 잘잘못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유대교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회의 지도층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니고데모의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런 니고데모가 뭐가 답답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러면 되는데 찾아온 시간을 말했어요. 성경은요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써놓는 거예요. 찾아온 시간이 뭐였어요? 밤에.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찾아온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만 모르는 니고데모가 가진 종교 생활의 상태, 모습이 바로 밤이라는 얘기예요. 캄캄한 거예요. 종교 생활은 흑암이에요. 이 전도 현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혼미한 분들은요 밤을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밤이 막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래서 밤이 좋다고 그러는 혼미한 분들이에요. 내가 너무 밤이 좋다고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돼. 세상에 타락된 문화가 다 밤 문화예요. 그런데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니 너무나 좋은 배경을 가진 분이 니고데모잖아요. 그런데 흑암이라뇨. 이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 복음이라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은 니고데모가 가진 이 배경처럼요 모든 것을 다 해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어. 그런데 복음만, 그리스도만 빠져 있어. 그러니 여전히 원죄 사단 지옥 운명에 잡혀 있는 흑암 상태인 거예요. 캄캄한 밤인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의 특징이고 위험성이고 심각성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짖는다니까요.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밤에 왜 찾아왔습니까? 요새 말로 쪽팔려서 그래요. 창피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자기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남편은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에요. 부인은 유명한 법관의 따님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커플이에요.
가장 부러워하는 커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두 아이가 다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써요. 더 좀 한탄스러운 거, 안타까운 거는 이 문제가 왜 들이닥쳤는지 이유를 몰라요. 종교 생활이 그래요. 딱 니고데모 같아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입장에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딱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너 이단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걸 대낮에 딱 만나러 와보세요. 그럼 소문날 거 아니에요. 저거 사회의 지도층이, 저기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저 이단 예수 만나러 간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온 거예요. 종교 생활은 계속 의식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의식해야지.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편안하지가 않아.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지 자유함이 없어요. 이 종교 생활이 가진 위험성, 심각성,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우리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싹 다 버려야 돼.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간단한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너무나 간단해요. 모르는 사람이 이걸 딱 보잖아요. 뭐가 간단합니까?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요? 성도가 장차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심령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심령천국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3장 4절에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이미 벌써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무지한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 오해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축복을 못 깨닫는다니까요. 성경은 두 가지 생명을 말씀합니다. 부모로부터 받고 나오는 육신 생명,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두 가지 생명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대물림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육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죄 사단 지옥이 주는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모든 아담의 후손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본질적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밀과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육신 생명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3분 동안 기절했다가 일어납시다. 참 우리가 강박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어요.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물과 성령이래요. 그럼 물과 성령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은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정말 적은 나라예요. 물이 귀중해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틈난 대로 물을 계속 샀어요. 물이 부족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수돗물 틀어보세요. 막 꽉 나오잖아요. 정수기 물, 요즘 막 정수기 되게 시끄럽더만, 막 온수, 냉수 막 난리를 치더만 그냥. 너무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막 같은 세상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명의 물, 생명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 물 마시면 뭐 치유한다 그러면서 뭐 검사해 보니까 막 5만 가지 세균이 득실거리는데 그걸 갖다 막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인 이 복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면 거듭나게 되잖아요. 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 수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또 직접 확인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원죄사단 지옥에 잡혀있는 인생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 가지고 돼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다 이루고 막 화내고 때로는 심지어는 어렸을 때 때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크더니 이제 등치도 커지니까 막 덤빈대. 어떻게 되겠니?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겠다고 딱 갔는데요. 이 거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딱 보더니만 벌떡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엄마가 너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게요. 제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요. 제가 때 되면 제가 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29살 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이 왜 교회 안 나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게요. 믿고 싶을 때 믿을게요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수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영접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 여러 군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치매를 적어도 10%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50%, 60%, 70%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영접 기도를 해요. 왜? 복음을 앞에서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이걸 우리 각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영접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물과 성령으로. 자, 정리하면 물,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수인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은 못 깨달아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님들도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만 알아듣고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만 아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2절 땅의 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은 이 땅, 이 세상의 방법, 노력, 수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땅의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미신, 우상, 종교 가지고 수준은 높아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떠난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미신, 우상, 종교를 섬기는 분들이 수준은 훨씬 높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장 인생들이 많이 교회로 왔어. 근데 절간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막 젠틀해요. 성당 젠틀합니다. 원죄 해결 안 돼요. 인간이 만든 뛰어난 철학, 학문, 사상 이것 가지고 지능은 높아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탄은 추방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저희 딸도 다니지만 스카이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죽음을 부르는 술 문화에 아이들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냥 모든 게 술이야. 그리고 또 20대는요, 이게 가장 건강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이 빨리빨리 이제 분해가 되니까 더 잘 먹어, 그냥. 그러다가 이제 30대에서부터는 중독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철학, 학문, 사상, 지능은 높은데 답이 없으니까 사단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구제, 사랑, 봉사 이거 하면은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 지옥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일. 복음은 하늘의 일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완성하신 하늘의 일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싹 다 원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죄의 대가로 죽으셔야지만 원죄와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하늘의 일이라니까요. 인간은 싹 다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운명을 누구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참 선지자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정리하면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더 줄여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생활하는 교인이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몰라서 그래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땅에서 난 자예요. 그런데 하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만큼은 유일하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처녀의 태에 스스로 잉태를 하신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스스로 태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걸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통해 해결하시려면 죄와 상관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싹 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저지른 창세기 3장 사건의 대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멸망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라 구원의 대표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올라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이라는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이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늘에 올라간 자,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예요, 여기서요 노예로 살면서 막 고생을 해요. 막 죽겠습니다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이걸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기적이에요 정말. 그랬더니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 난리를 쳐. 이게 참 오래 못 가. 꼭 우리 같아. 우리 뭐 이렇게 좀 형통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같지. 바로 이상한 문제 한번 터져버려요. 그게 사라져버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광야, 이 사막이란 말이에요. 걷다 보니까 짜증이 났어. 원망, 짜증, 불평, 거역, 우상숭배, 이 5가지가 광야 40년 동안 가졌던 이스라엘의 특기예요. 이게 막 나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치네. 그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뭐예요? 구리, 놋이 원래 놋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놋이 구리하고 주석하고 합금이거든요. 구리뱀이라고도 하는데,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이렇게 높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 그 노뱀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 운명 아래 있으면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높이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처럼 엄청난 수행, 고행, 방법, 노력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 종교 섬겨봤지만 종교는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기만 하는 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너무 간단해. 왜? 원죄사단 지옥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해놓고 믿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훈아, 이 성경 내가 너한테 선물할게. 이거 정말 좋아. 참 좋다. 이거 겉장도 가죽으로 돼 있고 멋있다. 이거 줄게. 딱 줬어요. 이건 뭐라고요? 선물. 우리 하전사님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잘 좀 부탁해요. 이건 뭐예요? 뇌물.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리하면 거듭나게 해주는, 곧 구원을 주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시작도 진행도 결론도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백 집사님, 이제 제가 볼 때마다 참 신기한 분이에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에 절대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 가지에 더욱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을 듣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교를 자꾸 들으면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안디옥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정상적으로 듣기만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단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정식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고3 부모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저희도 고3 시기를 겪었고 최 집사님 가정도 고3 시기를 겪었는데, 이 한 해를 딱 다 이제 보내놓고 마무리하고 딱 얼굴 표정을 보니까 참 많은 수고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 듣고 푹 좀 쉬시라고. 잠도 많이 자고. 참 세상에 있는 일들이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 수고에서 영육 간의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시간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정식기도예요. 그럼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지역, 하는 일, 만남을 통해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증인이 되는 게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목장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 여러분들 오늘 이 일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 7천 목장의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축복된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